할렐루야. 2017년 송년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송년주일입니다. 시작했던 첫 주가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늘 돌아보면 또 이 시간이에요. 2018년도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부푼 기대와 소망으로 또 기쁨으로 새해의 첫날을 열게 될 텐데 또 정신없이 지내다가 오늘처럼 2018년 벌써 송년주일이네, 이렇게 되면 안 될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2018년 새로운 해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또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그 주어진 날들을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이렇게 두 번 해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또 버티는 내용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모세는 또 계속 버팁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모세가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는 모든 애굽의 지식과 학문을 익힌 사람이었고 말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80세가 됐으니까 자기의 그 전성기 시절 한창 자기가 잘 나갈 때에 비하면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능숙함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한 자다, 말을 잘 못하는 자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던 거죠. 말하자면 자기의 전성기 시절의 모습과 지금의 자기를 또 비교해가지고 그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눈은요, 보는 것마다 비교를 해요. 타인하고 꼭 비교해가지고 열등감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에게도 열등의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자신감도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버티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죠. 더 이상 모세도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알겠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자, 모세는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우리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지 좀 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그 모세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가 자기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진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저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드로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형제들 잘 살고 있는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이제 독립해서 자기 집안 공동체를 이제 세워갈, 이미 세웠을 그런 때죠.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호렙산에 처음 이 모세가 올 때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가 독립하지 못하고 장인의 집에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처가살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집안 가족 공동체 안에서 모세는 지도자의 위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너 주제 파악을 좀 해라. 너 그 민족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쫓겨서 광야로 왔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민족에게 가서 네가 지도자가 된다고? 너 지금 네 집안도 하나 건사 못해가지고 아직 내 양떼 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네가 가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그 민족을 구원한다고? 네 주제 파악을 좀 해. 대뜸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모세는 이런 반응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지 보러 갑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돼서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뭐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 목숨을 노리던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마음을 아시고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버티고 버텼던 모세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움직일 때 비록 그 마음이 뭐 사명감이라든지 어떤 뭐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막 뜨겁게 불타고 있지 않더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문제들을 이미 다 해결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좀 뜨겁게 느껴지고 확신으로 가득 차야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내가 막 좀 마음속에 정말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확신, 막 뜨거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그제서야 움직이려고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뭐 그런 뭐 뜨거움이나 사명감, 막 확신 이런 거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내용이 있다면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직 여기서는 그게 온전하게 확신이 안 오지만 뜨거움은 없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깨달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깨달았다면,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움직이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 이미 다 아시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내 안에 막 믿음이 충만하고 뜨겁고 그럴 때에야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았다면 마음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더라도
움직여 보시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걸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세가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어요. 자, 이전까지는 단순히 여러분 지팡이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앞에까지 그냥 단순히 다 그냥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간 성경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팡이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그냥 내 손에만 붙들려 있을 때에는 그냥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모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해라. 하지만 바로가 내 백성을 쉽게 보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내 말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는 않을 거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표현이 있죠. 가서 이적을 행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이 표현이 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면 그럼 바로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은가? 자, 이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 마음,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에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조정해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도 바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지금 오늘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하나 내리시면서 아무리 설득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을 저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을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헛됨과 거짓됨을 드러내심으로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 하시는 거죠. 하나 내리시고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또 하나 내리시고 이래도 안 돌이킬래. 또 그게 10가지가 다 갈 때까지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막 심판하시려고 그 목적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설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걸 보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되는데 바로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종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완악함은 바로와 애굽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바로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로봇 조종하듯이 그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완악한 마음이 든 게 아니에요. 바로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 나의 마음, 나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설득하셔도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으려는 그 완악한 마음이 곧 내 마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2017년 한 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오셨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좀 많이 설득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좀 설득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그거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설득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결코 설득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꿋꿋하게 버텨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시고 제발 설득당하시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잘 설득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들을 내가 보내지 않으면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이리라. 이게 이제 10번째 재앙의 내용이죠. 자, 이 구절에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두 종류의 장자가 등장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고요, 둘째는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입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바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존재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존재,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존재, 그가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장자는 그 바로를 이어서 그 다음에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될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바로의 장자는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인들의 대표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죽음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두 아들 개념, 두 장자 개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은혜, 이것이 그들의 자질과 자격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자격을 갖춰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공식적으로 이제 확증하시고 딱 도장을 찍으신 것이 시내산의 언약 체결이죠. 이 백성을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걸 이제 공증하신 것이 이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확증하신 도장 찍으신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제 딱 확증하신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 체결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장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을 통로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까지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라는 말은
차자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다, 이런 여러 아들 중에 첫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신 것은 이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아들들도 내가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바로의 장자입니까? 하나님의 장자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자질이나 자격 때문에 이 신분을 얻은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여러분 자격을 박탈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확신 못해요? 왜 머뭇거려요? 내가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다고,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뭐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고 내가 그 자격을 획득하는 거라면 그게 은혜입니까? 내 노력으로 획득하는 거지? 그거 은혜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그 관계가 이미 한번 형성되는 거고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박탈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죠? 여러분이 가서 과속해가지고 딱지를 끊었어요. 죄를 진 거죠. 범죄한 거죠. 법을 어겼어요. 대한민국 국민 자격 박탈당합니까? 나아가서 뭐 사람을 만약에 상해를 입혔어요. 벌은 받겠죠. 그죠? 뭐 교도소를 들어가든 뭐 벌금을 내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불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박탈합니까? 죄 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은요, 박탈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 제발 자신 없어 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사는 날이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관계를 박탈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의 의미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지. 그건 애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흔들리지 마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24절 이하에도 보면 여기도 이제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금 애굽을 향해서 길을 가는 거잖아요. 게다가 떠나기 전에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이 뜬금없이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서 자고 있는데 설명도 없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순간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나서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잘라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또 십보라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내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야. 모세에게 위기 상황이 찾아왔는데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상황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즉 할례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로 죽이려고 작정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죽일 이유를 찾고 계셨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모세에게 모세가 죽임 당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찾으신 거죠. 그 이유를. 두 번째 단서는 26절 끝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구절에. 자, 그러면 이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야 될 것인가? 분명 이 사건은 할례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문맥 속에서 풀어볼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일 이유를 찾으셨는데, 그 이유를 발견하셨는데, 십보라가 그 이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으실 근거를 마련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이유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십보라가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으실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할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십보라가 지금 아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지금 할례를 한 거니까. 태어났을 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언약 백성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 자식들이건 뭐 종이건 노예건 전부 할 것 없이 아브라함 집안 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대대로 아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언약의 표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십보라에게 할례의 중요성을 깊이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이 극약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아마도 모세가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아마 못했을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디안 족속이었던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의 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장인과 이 아내는 미디안 족속은 할례 전통이 없어요. 그러니 할례를 하려고 하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기겁을 하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냐,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를 모세가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세는 그 집안에서 지도자의 위치, 권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신감 없어 했었던 그 모습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보라가 지금 그걸 알아채고 곧바로 할례를 행한 것만 봐도 십보라가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대했던 거죠.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곧바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 후에 그 베어낸 포피를 남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라고 한 이 말도 십보라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법 안에서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또 자신도 하나님의 법에 순복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진정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도자이고 나도 그 법을 따르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영적 지도자로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 자신과 그 가정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누가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건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했던 사건이고 모세가 이 할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더욱 가슴 깊이 새기고 애굽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앞으로 말하자면 할례와 같은 의미의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형 아론을 만나고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더니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의 할례 사건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할례는 옛 나를 베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피 흘림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고 그게 신약의 개념의 세례예요.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 그 옛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어내십시오. 죄의 종로로 타던 나는 이제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담대하게 새해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2018년 새해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